태초에 우주 만물을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을 만드시되 그중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타락하여 영원토록 지옥에 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오만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참된 해방과 자유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로 해결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에 믿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으니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누리며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이 복음 증거하는 삶에 우리의 삶을 올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강단 메시지가 성취되게 하시고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 기준, 표준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다 추억이 있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누님이 두 분 계시고 또 제가 태어나니까 저희 어렸을 때 이름이 조타였어요. 조타. 나쁘다 좋다 할 때. 그래서 친척도 지금 윤도나 그러면 모르고 좋다야 그러면 안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나쁘다보다는 훨씬 낫죠. 근데 그때는 남존여비 이런 게 있었잖아요. 딸 둘 낳고 아들 낳으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렀는데 장손이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이북에서 아주 부자셨는데 다 모든 것을 잃고 6.25 때 이제 내려오셨죠. 그래서 이제 그 손자를 얻으니까 기뻐서 항상 저를 데리고 다니고 뭐 추억이 많아요. 연도 만들어 주시고 배도 만들어 주시고 제가 우리들이 어느 지역에 또 우리가 잠시 가서 산 적이 있었어요.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다리가 비가 많이 오면은 이렇게 징검 돌 다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위에다 다리를 놔주셨어요. 할아버지가 대단한 할아버지셨죠. 마음의 나무. 그리고 뛰어노느라고 그러니까 항상 이게 공기밥 들고 쫓아다니면서 밥 먹으라고. 그때는 귀찮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사랑이었잖아요. 저희 할머니는 이북에서는 부자연에 내려와서 이제 그 피난민 생활을 하고 피난민촌에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그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했던 게 그 콩나물을 파셨어요. 그럼 우리 할머니 집에 가면 콩나물이가 있어요. 그럼 썩은 콩, 안 썩은 콩 쫙 있거든요. 그럼 그 고르는 일을 같이 도와줘요. 이렇게 도와주면은 썩은 콩, 안 썩은 콩 그 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돌아갈 때 할머니가 용돈을 주시는데 한참 기다려야 돼요. 이 치마 올리고 또 바지 꼬쟁이 하고 그 위에서 꺼내고 왜 고무줄로 그걸 이렇게 고무줄을 풀고 그 다음에 돈 있고 또 풀고 주면 받으면 가면 안 되잖아요. 다시 그걸 고무줄로 묶고 해가지고 치마에 넣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추억이 많이 있는 거죠. 감사하게. 근데 저희 할아버님 깊이 그렇게 신앙심이 좋지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저녁에 이제 할아버지와 같이 잤는데 항상 저녁에 잘 때 보면 제 옆에다 재워놓고 할아버지 꾸벅꾸벅 졸면서 담배를 피셨어요. 꾸벅꾸벅.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그 잠자리 이부자리 위에 보면 구멍이 뽕뽕뽕뽕 뚫어져 있어. 담배 떨어져가지고. 할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근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 모습도 너무나도 사랑이었기 때문에 제가 담배 안 피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그랬는데 그때 싫었던 건 뭐예요? 그 모습이.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할아버지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뭐 10살도 4살, 5살, 6살 이때였지만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할아버지가 복음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 인생이 여러분 못 만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돌이켜 보면은 내가 어떤 언약을 어떻게 증거해내 이게 30배, 60배, 100배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생각해요. 이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걸 가르쳐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모습을 보였다. 내 인생에 굉장한 것이 물론 목사가 최고지만은 그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평생 남을 위해서 아버님을 사셨는데 돌이켜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러니까 40년 동안 월급을 가져온 지가 10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항상 빚으로 살고 그러면 뭐 고아들을 위해 살고 장애인들을 위해 살고 항상 그러니까 한 번은 서울에서 집에 샀는데 일어났더니 저희 집에 살던 자고 계시는 분이 20몇 명이 되더라니까요. 집 없어서 그 서울에 직업훈련원을 지금도 천호동에 직업훈련원 뭐 상계동 다 만드셨는데 그것 때문에 직업을 안착하기 위해서 요새는 대학 졸업하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한 번도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비판하거나 까거나 이 남자가 왜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 복음으로 치유된 모습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항상 저녁마다 성경 읽어주셨대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그림책이 있었대요. 성경 그림책. 그러니까 이제 영적 상태가 태영아 때 복음으로 하니까 이게 모든 게 원망할 그런 상황도 원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지 누구 때문에 잘못하고 누구 때문에 잘못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읽었던 요셉도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믿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부모님 그 기도의 배경 속에서 자랐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엄청난 상처로 영혼과 마음을 망칠 수 있었지만 완전 복음 안에서 완전 치유된 모습을 보여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저도 친구들이 고하고 뭐 부모님 없고 나중에 가서 사역을 할 때도 그랬는데 항상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어렸을 때 이 고난을 주고 나를 버리고 그리고 부모님 예를 들어 이런 날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낳고 버렸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에서 이게 어떻게 메시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야, 너희 생명이 가장 중요하잖아, 우리에게서. 그러니까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걸로 모든 역할 다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명. 뭐 건강했든 안 건강했든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좀 몸이 건강 안 하고 힘들다, 뭐 그렇게 저도 장애인들과 살았잖아요. 뭐 10년 이상 심한 장애인자들하고 살았는데 그 친구들 행복해요. 그렇죠. 이런 건강한 사람만 행복한 줄 아세요? 우리 장애인 주간센터 다 있잖아요. 불행하게 보이셔요? 안 그래요? 그 선생님들이 불행하게 보여. 그 부모님들이 불행해 보이지 본인들은 행복해. 그렇잖아요. 우리의 관점이라니까요. 기준이라니까요.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말했어요.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 주는 걸로 다 한 거다. 그거 다 감사한 거다. 뭐 버렸든 뭐 했든 관계없어. 그것만 가지고도 가면. 그리고 보면은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 살아계시거나 뭐 이혼하시거나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 이야기야. 너희들이 공부해가지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성공해야 될 이유.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성공해서 그분들이 다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오히려 돌봐줘라. 그런 미션을 줬거든요. 실천한 친구들 많아요. 예, 돌이켜보면. 그게, 여러분, 완전 복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니면 우리가 완전 치유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그 구덩텅이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인생 망쳐버릴 수 있잖아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완전 복음 속에서. 우리는 99가지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한 가지 감사. 여러분이 피해 주는 것보다도 우리 친척 중에 저희 계속 피해만 주고 시기 질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잘해줬으면, 그분이 우리 삼촌인데, 다 잘해줬으면 우리 형제는 그 밑에 들어가서 다 일했을 거예요. 내가 직접 이야기했다니까요. 진짜 삼촌 멍청해. 삼촌이 다 잘해주고, 우리 아버님, 우리 이모부 다 이렇게 있으면, 조금만 해주십시오. 인정만 해주면, 그 밑에 가서 다 일해서 지금 하는 일보다 진짜 10배, 100배는 더 커졌을 건데, 더 시기 질투하는 거야. 죽이려고 그러고, 뺏고. 그러니까 뭐냐면, 다 독립해. 그러니까 우리 다 응답받는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을, 어머님은 그걸 배운 거예요. 얼마든지 이갈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할 수 있어요. 뺏어갔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거 하나님, 우리 아버님 막 여가 가다가도, 아버님 능력 있으면 그거 그냥 죽여버리지 왜 가만히 놔두세요. 우리가 대단한 분이거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진실한, 그 후로 내가 안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참고 그러는 게 너희한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열은 나지만 화는 나지만 밉지만 그렇게 실수를 안 하시는 거예요. 후대를 위해서. 그런 언약을 여러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이. 인본주의 쓰고 싸우고 이갈고 복수하고 이런 걸 보여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본다니까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구나.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있구나. 주께 모든 것을 진짜 맡기고 있구나. 오늘 증거할 빌리면서에도 그렇게 완전 복음 안에서 완전 치유된 모델적인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완전 복음, 완전 치유란 제목으로 잡게 된 것입니다. 큰 첫 번째에서 이 빌레몬서 본문은 1장으로 된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이렇게 쭉 강의하기는 어렵지만은 한번 모델적으로 이 내용을 이렇게 깊이 말씀의 본문을 강의하고 그 내용을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중직자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가 보내줬잖아요. 그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이 빌레몬서는 개인적으로 따로 보낸 거예요. 그 골로새 교회는 평안하지 않았다니까. 유대주의, 영지주의, 금욕주의, 천사숭배 여러 가지로 혼합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중직자 빌레몬이었어요. 예.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나라가 왜 이래? 우리 교회가 이래? 그 바보 멍충이에요. 내가 그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 지역에 대해서 해결자가 되면 되잖아요.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직장의 문제, 우리 단체의 문제를 해결할 주역으로 내가 쓰인 말 기회다 그래야지. 원만 불평하고. 그런 인물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인간답게 살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요셉이 노예였지만 노예같이 살지 않았어요. 섬겼지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총리로 세워주신 거잖아요. 1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그러니까 이 편지를 어디서 썼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는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요, 모든 전도자들과 전도자들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 끌려다니는 사람이라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위한 동역자였어요. 또 1장 2절에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에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2절에 보면 2절에 나온 이 아비아는 빌레몬의 그 아내나 누이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비아라는 이 말이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아니에요. 이방인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다문화 가정으로 보고 있는 거죠. 국제 결혼한. 선교가 이런 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아키포라는 이름의 뜻은 마부입니다.
이 아키포는 후일에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로 쓰임 받았어요. 이때도 이미 어느 정도는 쓰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부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노예 같은 신분이었는데, 그런데 종인 아키포는 골로새 교회에 이 목회자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1장 2절에 보면 이미 사역을 잘했던 사람이라고 보여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와 함께 병사된이라고 쓰고 있어요. 이것은 마부였던 아키포가 바울팀과 함께 당시에는 전도 캠프팀으로 활동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이제 골로새서 4장 7절을 이거 빌레몬서와 같이 보내잖아요. 근데 4장 7절에 보면 이 아키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3과 2루라고 하라. 좀 가시 있는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영어 성경에 보면 You complete the work you have received in the Lord.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역할, 그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라 이게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 노예 출신이라서 영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에게 이 노예였는데 복음 전하는 자로 맡겨졌어. 그러니까 이게 충실하게 못한 거예요. 제3세기에 가면 필리핀이나 그 어떤 3세기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가 좀 그래요. 문화가 그래요. 아프리카에도 갔더니 너무 처음에 갔더니 너무 훌륭한 제자래. 다음에 갔더니 안 보여. 그 제자 어디 갔어요? 선교비 가지고 튀었대. 근데 그 다음에 갔더니 그놈이 또 일하고 있어. 그러니까 용서해주고 같이. 여기는 다 그런데. 치유 중이라고 그랬어요. 선교사님 완전 치유되시고 복음적이시네. 내가 그러고 그랬대. 현장에 가면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성실하고 그러거든요. 그건 이제 지도자들이 조금 문제여서 그렇지 굉장히 일본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안에도 보면 일본 제자들이 성실해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너무 내성적이고 그러니까 안에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속으로 욕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주면 치유가 되면 제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세계복음 하려면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무슨 민족 갈등, 나라 갈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세계복음 하려면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하나가 돼야 돼요. 제가 중국에 가면 중국 제자들의 수준이 기독교를 그 사람들이 기독교 잡아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럴 때 가정교회에서 지금도 몰래서 숨어서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단 같은 경우 특별히 이렇게 그 감시 대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 가서 들어갈 때도 소수 들어가고 나눠서 들어가요. 나올 때도 나오고 어느 곳에 갔더니 이 아파트 안에 중위층을 만들어 가지고요. 3일 동안 한 번도 거의 밥 먹을 때만 나오고 잠자리가 2층이고 밑에 있고 왜냐면 외부에 있는 외국인 강사가 왔다 갔다 하면 또 신고가 들어와요. 근데 그 안에 그렇게 만들고. 근데 제가 메시지를 해보면 아주 신학적인 거나 많이 성장했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한번 갔더니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식당에 갔는데 거기 중국말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럼 중국에서 이민 와서 여기서 이렇게 하셔요? 중국어를 워낙 잘하니까 그 젊은 한 20대 초반인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인 것 같았어요. 너무 잘하니.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러세요. 쟤네들이 여기서 나고 자랐는데 자기네들이 모였을 때는 화교라고. 학교도 따로 있대요. 아프리카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중국어로 다 하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수알리에시아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갔을 때도 중국 사람이 그 비행기 안에 더 많더라니까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전 세계에 숫자가 많아가지고 아프리카 우리 한국 사람은 그 나라 지역에 한두 명이에요. 선교사 1명, 뭐 2명, 중직자 가정 1명. 어려워지면 집에 한국 들어오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는 그렇기 때문에 일본, 한국, 중국이 하나가 돼야지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아키포 같은 현장에 가면은 좀 부족한 제자들이 있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쳐 쓰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서 1장 2절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고 그랬어요. 빌레몬 집에서 지교회를 시작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사회 보면 다 가정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큰 교회가 됐잖아요. 대표적인 교회. 여러분도 한 분 한 분이 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정말 복음의 결론 나고 완전 복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지교회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 복음 운동을 지속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전문교회,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그렇게 빛을 발하셔야 돼요. 생명운동 되셔야 돼요. 그냥 만나서 대화하고 그러면 다, 저희 어머니도 보면 우리 복지시설에 직원들이 많잖아요. 처음 들어올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요. 근데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나중에는 보면 교회에 다 다니고요. 11조 다 하고요. 다 바뀌어요. 왜? 봤으니까. 봤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현장에서 저분 모습 보고 교회 다녀야 돼.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한국에 손가락질 많이 당하는 거냐. 뭐냐면 부흥하니까 어중이 떠중이가 다 교회 와가지고 이게 아직 정리가 좀 덜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이죠. 예. 제가 어렸을 때마다 우리 사는 지역에 리더자들, 훌륭한 분들은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다 그래요. 딱 보면 장로님이야. 딱 보면 리더자요. 그런 분이었다니까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렇게 빛을 발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빌레몬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1장 5절에 보면 주 예수 및 모든 성도에 대하여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그랬어요. 소문이 났죠. 그는 주님과 성도들을 많이 사랑한 사람이었고 그 사랑과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진 사람이었어요.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진짜 복음. 우리 어디 가서 복음을 구원의 길 켜리고 영접하고 그건 잠시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면 삶을 함께하고 여러분 빛이 돼야 되고 그 영향을 줘야 돼요. 함께 지내면서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게 이런 것이구나.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 오면 설교 시간에 메시지 들으면 다 아니까 깨닫잖아요. 제가 아는 분은 그분이 사무실에 딱 갔더니 그 사회복지 시설의 선생님인데 그 CD로 된 찬송가를 그 자기 월급보다 몇 개월 월급 되는 그 돈을 가지고 사놨더라니까요. 지금은 MP3로 다 듣잖아요. 다 사놨어요. 이거 왜 사셨어요? 내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전혀 불신자 찬송가를 전혀 모르니까 배우기 위해서 CD 전지를 다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은 벌써 제자라니까요. 나중에 도의회 의원 부인 됐더라니까요. 제가 만났는데 벌써 태도가 달라. 처녀 때부터 자세가. 내가 이 단체에 와서 이거 조성 보니까 그리스도니까 믿는 사람이구나. 그럼 내가 찬송 배워야지. 성경 모르지 들어야지 배워야지 이래야지. 내용도 없으면서 자기는 타락하고 더러운 길을 걸어가면서 교회 비판하고 교회 모르잖아요. 많은 분이 그래.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이런 줄 몰랐다고. 남들이 이야기하는 듣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어느 단체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와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99%는 여러분 다 한 분 한 분 헌신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빛이 되시는 분이지 이상한 분 거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상하더라도 비교적 훌륭하셔요. 세상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네. 자, 그리고 이런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이 소문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제도 외부에서 오신 우리 장례도 즐거워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보니까 다들 우리 성도들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 현장에서 사랑을 받거든요. 1장 6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대단한 이야기거든요. 이러한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며 전도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1장 6절에 보면 내 믿음의 교제에서 이 교제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친교, 교제, 영어로는 펠로우십 이렇게 말하지는 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나누어 주다, 참여하다, 자선품이나 기부금도 의미해요. 우리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주민센터 우리 하잖아요. 총회에도 헌금 넣어. 총회에서 해외 선교 현장에 많이 또 모아서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 지역에 송파구청에서 부탁해서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왜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겠다는 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겠다는 데가 없어서 우리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거예요. 막 복지한다고 욕심으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 하고 있다니. 어떤 분은 쉽게 생각하는데 그 친구들하고 우리 장애인 친구들하고 하루만 살아보세요. 그래요. 다 천사라고 생각해요. 하루만.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노인들 돌보는 거 하루만 해보세요. 여러분 온몸에
몸살 나요. 그래요. 여러분, 빌레몬은 코이노니아를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빌레몬은 성도들과의 친교와 교제를 잘한 인물이었고, 무슨 클럽 다니고 놀러 다니고 술 마시고 다니고 그런 교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얼마든지 깨끗한 교제할 수 있어요. 그렇게 교제하고 노는 것은요,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고 결국 전염병만 확산시켜요. 인생 망쳐요.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산다고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왜 그러느냐? 다 보면은 복음으로 치유하면 다 길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본 적이 없어서 한 번도 인간답게 사는 사람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주변에 있는 놈들이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많은 말할 필요 없다니까요. 전 제 주변에 있는 내 친구 만나서 같이 지내면 다 술, 담배 끊었어요. 제가 술은 나쁘다, 담배는 나쁘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피셨는데 부정적인 생각 별로 없어요. 우리 삼촌도 열심히 빨았고 목사 돼서도 열심히 빨고 그래도 부정적인 생각 없어요. 그러나 해야 될 것을 알려주면은요, 그런 거 다 안 하게 돼 있어요. 한 번도 여러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역사회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자선과 기부를 많이 한 그런 제자였어요. 빌레몬의 교제와 구제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6절 하반절에 보면 빌레몬의 모습을 보고 선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여러분 약간의 봉사를 하고 약간 사랑을 보여주고 그러면 그 복음적인 선행이 결국은 뭐냐면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역사한다니까요. 그 역사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번도 아무도 그런 사람을 못 봤어요. 어디서도 노회어예요. 어디서도 그런 현장이 없어요. 교회 같은 현장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술집은 1차, 2차, 3차 같이 하는데 앞으로 1부 예배, 5부 예배 드리는데 우리도 밤새서 한번 1차, 3차 차례 해볼까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다 밤새 하더라고. 지금 그 스케줄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은 계속 돌고 다니고 돌아다니고 다 그렇게 산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후회뿐이 망치는 거예요. 결국은 후회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가요. 그 문화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가요. 여러분이 한 번만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면은 달라진다는 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해보면 다 괜찮아요. 근데 왜 이렇게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가느냐? 본 적이 없어요. 이끌어주는 사람 한 사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1장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에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빌레몬은요 성도들 마음에 평안을 얻게 하고 목회자인 사도 바울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그런 중직자였어요. 이렇게 다 되셔야 합니다.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 7절까지 빌레몬에게 안부를 전하고 그 믿음에 대해 칭찬을 한 뒤 8절부터는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니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즉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옥중에서 전도를 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용서하고 다시 받아줄 것을 부탁하고자 이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네시모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피해를 주고 로마까지 도망간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오네시모의 뜻은 유익한 도움이 되는, 그런데 유익은 안 주고 그랬죠. 결국은 유익한 자가 됐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서 도둑질을 하고 로마로 도망간 후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로마의 감옥에 감금된 상태였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나 그런 노예로 자란 그런 부분이 그런 버릇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돼요. 반사회성, 훔쳐도 돼. 이 사회는 왜 그러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완전 복음을 듣고 완전 치유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승에 의하면 빌레몬은 바울의 부탁을 받아들여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신분의 자유까지, 노예 해방이죠, 주었다고 합니다. 2세기 초에 활동했던 교부 이그나티우스는 오네시모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대표 목회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교회였죠. 다 대표적인 교회였어요. 거기에 리더자가 됐다는 겁니다. 11절부터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사가 되어주잖아요. 변호사가.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대변자가 되어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1장 11절이면 그가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단순히 복음을 받고 회개한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회개한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신복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또 적고 있어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옆에 계속해서 두고 싶을 정도로 필요한 사람으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거듭난 것이 있어요. 14절에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건 사도 바울의 인격과 자세를, 인격과 제자를 또 중직자를 양육하고 대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맹목적으로 사도 바울의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 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15절에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령할 건 명령하지만 또 부탁할 것은 내가 내 승낙이 없이는,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서 자꾸 문제가 일으키는 게 뭐냐면 이 중직자나 교회자 소통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 고집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 물론 또 교육자들도 또 중직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면 싸움밖에 안 일어나거든요. 서로 조심하고 서로 이해하죠.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장로님 좀 잘못하면 목사들이 부여하고, 목사가 잘못하면 장로님들이 보호자가 되어주고, 렘넌트들이 잘못하면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서로 간에. 그 모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5절에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죄를 짓고 도망가고 결국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아마 그러잖아요.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아마가 아니죠.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이 말씀은 모든 문제를 복음적으로 하나님 절대 주권 안에서 해석해주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수준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냈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많은 것을 얻고도 크게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그 상태가 여러분 망한 상태예요. 나라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죠.
그걸 기도하면서 한 번도 기도 안 해봤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각도 안 해. 그럼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문제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보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너무 근심, 염려. 왜 그럴까? 불신자, 어떤 권사님이 막 염려하니까 어떻게 하니까 불신자 남편이 누워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여보,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렇잖아요. 말이 입으로 이 말 저 말 불평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도 믿음이 좋았지만은 뭐 잘잘한 그 걱정거리가 있거든요. 보면 인본주의도 있고. 근데 저희 아버님은 별로 믿음 없는 것 같은데 기도도 안 해요, 별로. 근데 1년에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월 1일 날 딱 한 번 기도하면 돼. 1년 동안 하나님 잘 지켜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문제가 클수록 아주 작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큰 문제 딱 닥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뭐인지 딱 생각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앞으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 속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계획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1장 16절 쭉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둘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내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개선하라. 바울은 너무나도 진지하고 확실한 어조로 오네시모를 돌봐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거의 협박 수준이에요.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두 사람을 확실히 신뢰하고 있었고 결국 두 사람은 결국에는 골로새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 받을 아주 소중한 인물들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런 좋은 아들과 같은 좋은 제자고 미가레가 있는 중직자인데 내가 괜히 보내가지고 마음이 변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죽여버리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채찍질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죠. 그래서 더 강한 의조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시력이 나빠서 다른 사람이 편지를 적어 주었지만 다른 편지들은 빌레몬서는 친필로 썼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9절을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그러면서 1장 12절부터는 오 형제여 1장 20절부터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가 믿고 부탁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22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숙소도 준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돈도 안 줬을 것 같아.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빌레몬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축복, 사람의 축복, 경제의 축복을 함께 받은 중직자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도 이와 같은 참된 축복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빌레몬은 이렇게 큰 그릇, 깨끗한 것을 편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1장 23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는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빌레몬은 모든 전도자들의 동역자요 식주인이며 보호자의 역할을 한 중직자였습니다. 아마도 빌레몬은 여기 마지막 인사에 나온 5명의 숙소도 준비했을 것입니다. 해외에서 오는 선교사들이 보면은요, 꼭 제자들을 데려오잖아요. 나 갈게 그러면은 생각을 해야 돼. 물어봐야 돼. 제자들은 몇 명 데려오세요?
사도 바울도 혼자 다니는 것도 힘든데 그래 여러 명 팀으로 항상 다녔잖아요. 전도자들의 기도 속에 있는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큰 두 번째에서는 그리스도의 완전 복음 안에서 완전 치유된 새 인물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신을 배신한 노예를 용서할 만큼 완전 복음으로 완전 체질화된 중직자였습니다. 말씀과 훈련을 사모한 중직자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빌레몬은 골로새에서 에베소까지 말을 타고 훈련을 받으러 다녔던 그런 두란노 서원의 제자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마부인 아키포가 목회자가 됐던 것을 보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말 타고 다녔던 거죠. 160km 대전 거의 그렇게 되잖아요. 목회자와 전도자들의 보호자 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담당한 중직자였습니다. 자신이 집에 교회를 개척하여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를 설립한 중직자였습니다. 그 시대의 제도와 이념을 뛰어넘어 자신의 마음을 목회자로 세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떤 목회자였을까요? 어떤 현장이든지 말씀 운동을 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감옥에서도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복음을 증거한 전도자였습니다. 전도한 제자는 끝까지 책임져주는 전도자였습니다. 영혼 구원뿐 아니라 그들의 삶의 문제까지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목회자였습니다. 완전 복음을 향해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영적 리더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 이렇게 사랑이 많고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교만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복음 속으로 들어가니까 거듭났던 거죠. 오네시모는 어떤 렘넌트 청년이었을까요? 자신의 영적 문제 때문에 갈등하며 답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냥 노예로 안주하고 살지 않고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노예처럼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까지 도망간 거죠. 자신의 신분과 처지에 안주하고 하지 않고 도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요새는 그 늙은 청년들이 너무 많아. 그러잖아요. 늙은 청년. 애 늙은이. 예, 그러잖아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도전적이고 성실하고 그러는데, 말씀과 진리 앞에서 진실한 청년. 그 사회의 반사회성, 이런 불만 불평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의 말씀, 창세기 3장, 인간이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왜 이렇게 노예제도가 왔는지, 왜 전쟁이 있는지, 이런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구나. 깨달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진리 앞에서 변화시킨 사람이에요. 노는 거, 클럽 가는 거, 술 처먹는 거, 막 그런 데는 관심이 많아.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 그는 희망이 있는 청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희망 있는 젊은이. 그런데 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청소년들 많아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노바디야. 여러분이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붙잡고 자신을 변화시킨 그런 희망 있는 복음적인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한두 명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등불이에요. 여러분이 꺼져버리면 희망 없어요. 여러분이 주역이에요. 살려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삶적으로 오염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빌레몬서 안에서 우리들의 CVDIP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언약입니다. 우리들의 절대 언약은 우리들이 완전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 치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훌륭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대단하고 그러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그러나 복음을 알고 이 극악무도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요, 내가 점점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나게 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뭡니까? 우리의 비전 아닙니까? 우리의 평생 비전은 완전 복음으로 237 나라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꿈이 생기게 돼요. 꿈이 뭡니까? 우리들이 만약에 24시간 완전 복음을 누리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돈 벌고 뭐 저러고 이런 꿈 너무 많이 꾸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칙이 다르다니까요. 세상처럼 여러분 살아가면 안 돼요. 바꿔야 돼요. 우선순위를. 영혼을 먼저 살려야 돼요.
먼저 복음화돼야 돼요. 나머지는 다 더 큰 것이 따라와요. 이미지입니다. 완전 치유를 체험하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짧게만 한 번만 기도해도 여러분 응답받아요. 어렵지 않아요. 실천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완전 복음으로 절대 불가능한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사역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사람에게 배울 점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작품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완전 복음으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치유한 빌레몬과 바울과 오네시모처럼 최고의 응답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려운 이때에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 인도 따라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빌레몬서에 나온 이 세제와 세 제자처럼 하나님 시대를 변화시키는 대표적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